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합니다. 제 기억에 원어는 토레도트라고 해요. C라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라는 걸 좀 볼 필요하고 여러분이 그리고요 여러분도 같이 보셨지만 창세기 38장 뭐 여러분이 전반적인 내용을 봤으니까 내용은 이해하셨지 않습니까? 창세기 38장 26절에 보면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옳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랬거든요. 그 유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는 나보다 옳다.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가라는 거를 우리가 좀 이해하지 않다면 왜냐하면 간단한 그냥 지나가는 사건 같지만 성경 전체를 보는 아주 중요한 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중요시하게 보는가.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우리의 잣대와는 좀 틀립니다. 그걸 좀 기억하셔야 되고 이제 그것이 성경을 같이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또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제가요 그런 걸 하나 느꼈어요. 그 예전에 그 호흡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예를 들자 호흡에 대한. 근데 그냥 늘 설교로 들었잖아요. 우리가 설교를 들었는데 제가 한번 그 여기 앞에 헬스 좀 예전이에요. 약간 예전에 헬스장에서 하는데 헬스장에 보니까 그 필라테스가 개업을 한 거예요. 한쪽에 개업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뭐 이제 쉽게 하면 이제 꼬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영업을 하려고 이제 뭐죠 헬스를 제가 끊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쿠폰을 주는 거예요. 그분들이 한쪽에다 이렇게 필라테스를 만들고 그래갖고 뭐라 하냐면 헬스장 회원은 2번은 무료로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앞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난생 처음으로 필라테스란 걸 한번 2번 가봤어요. 그래갖고 이제 2-3명 같이 이렇게 하는데 뭐 하여튼 뭐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 근데 제가 필라테스를 하면서 너무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필라테스의 수업의 반이 물론 뭐 이거라 저거 하는데 계속 선생님이 1시간 동안 하는 말이 뭐냐 숨 쉬는 얘기예요. 저 여러분 혹시 필라테스 받은 분 알 거예요. 저는 좀 심하게 하면 유 목사님 설교 틀어놓는 줄 알았어요. 막 계속 계속 제가 좀 그렇게 들으니까 좀 느낌이 틀리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물론 우리가 말씀 설교로 듣기도 하죠. 그러나 조금 뭐죠? 성경을 보면서 이해할 필요도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될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 설교라는 건 여러분 굉장한 거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제일 사람들이 쓸데없는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교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도 듣잖아요. 이렇게 한번 야 설교하지 마 그러잖아요. 그게 또 설교예요. 설교가 엄청난 것 같지만 또 가장 무가치하게 느낀 게 설교예요. 여러분이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단순히 그냥 뭐 몇 장 몇 절 뭐다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지난번에 이어서 조금 같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경을 보는 눈이 아주 중요하다. 이걸 좀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뭐 약간 뭐 약간 우스갯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그런 거 있었어요. 제가 그 여러분도 막 뭐 거의 다 뭐 운전면허 있고 이렇게 운전하시잖아요. 저는 운전면허를 진짜 어렵게 땄거든요. 뭐 지금 뭐 운전을 많이 했는데 운전면허를 하면서 제가 운전면허에 대한 사연이 많아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약간.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대학 1학년이 딱 돼가지고 제가 그때는 이제 저 동대문 쪽에서 이제 침례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제 모교회가 침례교회인데 그래갖고 이제 그 성가대 지휘하는 전영선 누나라고 할 때 이제 저보다 한 4-5살 많은 누나인데 친했어요. 되게 교회가 이제 좀 아기자기했거든요 분위기가. 그래갖고 이제 되게 친하고 그랬는데
누나가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예, 야, 제가 이제 대학생 되고 얼마 안 되니까 야, 너도 면허 따야 될 거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따긴 따야죠 그랬더니 야, 우리 같이 면허 시험장 가서 면허 시험 보자는 거예요. 이제 누나가 이제 혼자 가기가 좀 그랬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같이 가자고. 그래갖고 이제 알겠다 그러고 이제 같이 갔어요. 누나랑 이제 뭐 그때 뭐 좀 시간도 있고 대학교 1학년 때 같아요. 근데 근데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옛날에 벌써 한 30년 정도 전이잖아요. 이제 그때는 시험 지금은 이제 뭐 운전면허 학원이 따로 있잖아요. 전문 학원 뭐 그래갖고 하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시험장에서만 시험을 봐야 되는데 지금도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제 원서 접수를 하면 이렇게 번호가 나와요. 몇 번 몇 번 몇 번. 근데 제 번호가 뭐였냐? 제 앞에 그 영서인 누나가 시험을 봤는데 번호가 665번이었어요. 665. 그러면 그 다음은 저는 몇 번일까요? 네, 666 이렇게 진짜 이렇게 제일 싫어하는 숫자입니다. 기독교인이 이렇게 진짜로 번호표를 딱 받았는데 666이에요.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제 핑계지만 너무 기분이 나빠서 시험을 안 봤어요. 네, 하여튼 그래갖고 이제 지나갔는데 그래갖고 뭐 대학생이 그러니까 별로 할 일이 없죠. 그래갖고 이제 일산에 와서 했는데 이제 그래갖고 이제 제 아버지가 개척하시고 막 그러니까 이제 제 기억이 하여튼 이제 면허를 좀 따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이제 제 기억에는 이제 서부 면허 시험장인가 거기 있잖아요. 거기 가는데 와, 여러분 제가 사실은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진짜 제가 봐도 뭐냐 목사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저는 진짜요 몸으로 하는 모든 건 일단 잘 못해요. 진짜로 너무 심할 정도로 못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래갖고 운전면허를 갔는데 저 정확히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20몇 번을 떨어졌어요. 운전면허를. 그래갖고 1년 동안 시험을 보는데 하여튼 계속 따야 되니까 봤는데 제 기억에 하여튼 정확히 몇 번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그 뭐죠? 그 면허 시험장에 이제 인지 붙이잖아요, 여러분. 붙일 데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면허 시험을 보러 갔는데 이분이 딱 보더니 붙일 데를 못 찾는 거예요. 그래갖고 잘 모르겠어요. 20몇 번을 떨어졌어요. 그래갖고요, 제가 또 이제 사실 여러분 제가 뭐 어떻게 되게 솔직히 소심해요. 겁도 많고. 그래갖고 이제 뭐냐면 이제 막 또 몇 번 떨어지니까 사람이 더 주눅이 들잖아요. 그래갖고 어떨 때는 뭐 면허 시험 보러 갔는데 이제 솔직히 필기는 한 번에 붙었어요. 공부는 이렇게 아주 못하지 않으니까 그냥 한 번에 붙었던 것 같아요. 한 90점 이렇게 맞았던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실기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너무 긴장하니까 어떤 날은 뭐냐 제 기억에 너무 황당했던 게 뭐냐 어떤 날은 시동도 못 건 날도 있어요. 이게 너무 긴장하니까 사람이 그리고 막 어떻게 하는데 막 했는데 막 저쪽으로 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몇 번은 끌어내리더라고 사람들이 저를 이제 운전을 중간에 그냥 시간도 안 됐는데 막 너무 저희가 황당하게 하니까 그래갖고 막 하여튼 제가 보고 황당했죠. 그러니까 뭐 이거 보니까 막 20몇 번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못했어요 또. 그러다가 이제 저는 진짜로요, 막 나는 운전을 못하나 보다 약간 포기를 했거든요, 솔직히. 거의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어느 날 제 기억에는 운전 전문 학원인가 바뀐 거예요. 이제 학원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시험을 보는데 저 지금으로 보면 어디죠? 이제 저 일산 시장에서 넘어가는 그 뭐 학원 이름 잘 모르는데 하여튼 거기 가는데 당연히 뭐 시험은 그 필기는 한 번에 붙었어요. 그때도 붙어갖고 이제 하는데 이제 이걸 하는데 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갈 때마다 막 이렇게 여러분 이게 참 뭐죠? 그것도 뭐 트라우마처럼 딱 돼가지고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저는 약간 긴장하거나 뭐 그러면 저는 약간 이렇게 약간 구토 증세가 나요. 약간 전 긴장하면 막 엄청나게 막 목이 막 팍팍 타거든요. 그래갖고 막 물 막 계속 먹어야 되고 막 그게 좀 심해요. 그래갖고 근데 막 이제 가니까 이제 뭐냐 막 얼마나 긴장하냐 막 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배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럴 정도로 막 그래갖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합격은 해야 되고 또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개척하고 이제 하는데 운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얼마나 결박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진짜로 가면서 막 너무 막 그 면허 이렇게 뭐죠 실기를 할 때마다 준비를 할 때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갖고 뭐냐 막 주는 그리스도 시험 모든 흑암은 결박될지어다 막 하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갖고 뭐냐 겨우겨우 어렵게 땄어요. 아, 그때 이제 뭘 좀 느꼈냐면 그런 거 있죠. 뭐 예를 들자면요 옆 사람 볼 때는 저런 뭐 저런 걸 어려워하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한테는 힘들면 힘든 거예요. 그건. 그렇잖아요. 야 나는 한 번에 붙었는데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요 진짜 운전면허를 따면서 너무 어렵게 탔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사연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는 가운데서도 뭐죠 막 이렇게 막 하면서 어쨌든 누구나 자기가 넘어서기 힘든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저는 솔직히 그랬거든요. 남들은 뭐 운전면허 뭐 어렵냐 근데 뭐 저는 정말 힘들게 땄어요. 어.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런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뭐냐 여러분 막 이런저런 일이 일어날 때 비난할 필요도 없어요. 누가 틀렸다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맞죠? 다 각자 틀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조금 뭘 기억하실 필요가 있냐 하나님의 눈은 뭘 보냐는 거죠. 전 사실 뭐 여러분 뭐 좀 솔직히 뭐 여기 본인이 좀 있긴 한데 자 요새 이제 좀 이렇게 시간이 있고 그래갖고 이제 우리 랩런트들 만나 오늘은 이제 주원이랑 좀 밥을 먹었어요. 주원이랑 좀 밥 먹으면서 좀 맛있는 거 사주면서 얘기도 좀 하고 이제 어제 이제 결애랑 힘찬이랑 만나서 이제 감자탕 맛있게 먹었거든요. 약간 이제 하는데 저 참 좀 뭐랄까 이제 요새 결애랑 이제 뭐 몇 번 얘기를 하면서 제가 좀 뭘 느꼈냐면 참 좀 뭐랄까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결애도 아마 이제 화요일 날 본 것 같아요. 영상을 좀 보고 어쨌든 간에 뭐 제가 약간 놀란 게 뭐냐면 결애가 제가 좀 뭉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굉장히 교회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얘가. 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 솔직히 아시잖아요. 초신자잖아요. 뭐 신앙생활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이제 나이도 어리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뭐 좀 교회를 걱정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무슨 해야 되냐 참 가슴이 좀 뭉클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마음에 감사한 생각이 들었어요. 참 제자구나.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참 귀하더라고요. 오늘도 주원이랑 이렇게 이런저런 좀 얘기를 하면서 좀 제가 느끼는 것도 얘기도 하고 또 주원이 얘기도 듣고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도 좀 얘기를 나누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참 뭐랄까 좀 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좀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미안하기도 하고 참 좀 솔직히 어른으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근데 참 어떻게 보면 그래도 우리 랩런트들이 그런 마음과 기도가 있다는 게 감사하기도 하고 솔직히 어, 좀 뭐랄까 어른으로서 리더로서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물론 다 제가 모든 성도들을 이렇게 개인 대화는 못 해보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 랩런트들을 보면서 좀 여러 가지를 느끼는 것 같아요. 하여튼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창세기 38장을 조금 보면 제가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걸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며느리 다말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나보다 옳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유다는
여러분 알지만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계보에 있었던 사람이고 언약의 대열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이 사건을 보면 예를 들면요, 성경은 왜 이런 사건을 써놓습니까? 그렇죠? 아니 거룩한 성경에, 그렇죠? 아름다운 이야기, 그렇죠? 성스러운 이야기만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많은 이야기들을 또 때로는 뭐냐, 어떤 이야기는요 수백 수천 년의 시간을 언급을 한마디도 안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한 사람의 한 사건을 성경에 아주 많은 부분을 할애하기도 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 창세기 38장을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듣고 배우면서 참 이게 유다의 답변이 참 와닿았어요. 그가 나보다 옳다 그랬어요. 저 왜 옳으냐라는 것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1페이지 조금 보면 이제 좀 순서대로 좀 하고 있는데 3번이죠. 1페이지 좀 마지막 중에 보면 그 성경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번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어떤 눈으로 보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성경이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래서 신학을 배울 때 제일 중요한 키가 뭐냐? 성경이 성경을 무엇이라고 설명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가장 뭐랄까 이렇게 우선시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신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신학. 그렇죠? 신학은 어떻게 보면 물론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제가 뭐 솔직히 뭐 신학 공부를 많이 하거나 뭐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뭐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건 아닙니다. 저도 지식이 짜게 된 그렇지만 뭐냐면 이제 성경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대한 이제 관점이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뭐 한때 뭐 지금 그렇지 않지만 막 논란이 됐던 뭐 순복음교회 지금은 안 그러죠. 근데 저도 어릴 때 순복음교회 이단이라고 많이 얘기 들었거든요. 막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왜 장로교에서 볼 땐 그랬다는 거죠. 어쨌든 근데 예를 들자면 뭐냐 이제 좀 강조한 부분이 틀리죠. 뭐 은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조했어요. 이제 근데 이제 그게 뭐 약간 성경적으로 엇나가거나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자면 이단이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우리가 이단이란 사실 한국 교회는 이단이란 말을 되게 잘 써요. 사실은 우리나라처럼 이단 많은 나라가 없거든요. 물론 이제 교회도 많지만 근데 제가 듣고 배우기로는 이단이라고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길은 다른 것도 있겠지만 뭐 몇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 구원론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구원론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없다라고 할 때는 사실은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원래는 일반적으로 신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뭐 그런 것도 뭐 사도신경 안 하면 이단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거는 좀 약간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각자 예를 들자면 제가 성경은 잘 안 했는데 고린도 전후서 이런 데 보면 그 하나님은 하나이나 모든 것은 다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 그래요. 야, 왜 이렇게 교회는 교파가 많냐? 그렇죠. 천주교 딱 하나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그렇죠. 뭐 장로교, 뭐 예수교 장로교 그래서 우리 뭐 어른들끼리 그런 얘기 나더라. 한국 기독교는 너무 웃긴 게 뭐냐? 예수님하고 그리스도하고 싸운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교가 있고 뭐 기독교가 있고 뭐 이래 그것끼리도 또 싸워 네가 맞다 틀리다 그랬고 좀 어른들끼리 재밌는 말은 뭐냐 예수님하고 그리스도하고 싸운다고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좀 뭐랄까 이렇게 틀리다 맞다 이게 좀 많아요. 어쨌든 간에 물론 이제 그건 다 틀리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신학이란 건 제가 좀 느끼면서 뭐냐, 내가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대한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성경은요, 사실은 뭐냐면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이거 뭐 어려운 얘기죠. 뭐 저도 뭐 이렇게 아주 뭐 많은 지식이 있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냥 좀 양해하고 들어주십시오. 그냥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약간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냐, 각자 자기가 좀 맞는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좀. 사람마다. 그러다 보면 뭐 그죠, 뭐 난 장로교가 좋아. 나는 뭐 감리교가 좋아. 그렇죠? 나는 순복음을 막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다 틀리단 말이에요, 맞죠? 약간. 예.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죠. 그럼 뭐 이건 틀렸고 저건 맞냐? 꼭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좀 중요하겠죠. 그럼 우리 단체는 성경을 어떻게 보냐 이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그게 맞다면은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1번에 그 큰 성경의 기록 목적과 내용 흐름에서 보면 조금 설명을 좀 쭉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쭉 들어보세요, 그냥. 구약과 신약을 보면 저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물론 이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저도 이렇게 한번 내용을 쭉 보니까 약간은 조금 느낄 때 억지로 하는 듯한 느낌도 좀 있긴 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큰 뼈대니까 뭐 이게 다 뭐 이게 맞다,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구약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이거를 좀 정리를 나름대로 잘 해놓으셨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모세오경은 특별히 다른 것도 있지만 제사장직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역사서는 여러분도 좀 느끼시고 뭐죠? 선지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 왕에 대한 얘기 참. 그렇죠. 뭐 잘 아는 뭐 다윗 왕부터 시작해서 맞죠? 역대 왕들의 얘기가 쫙 나옵니다. 이런 왕 저런 왕. 근데 여러분 참 예를 들자면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므낫세라는 왕이 굉장히 약한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되게 약한 왕이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역사, 제가 뭐 잘은 모르는데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가지고 보니까 예를 들면 므낫세라는 왕이 엄청나게 국가를 위해서 일을 많이 했대요. 므낫세라는 왕이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막 오랫동안 제외하면서 막 이스라엘 위해서 막 일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리고 어떤 역사 유적에는 막 므낫세 왕 막 이런 얘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딱 한마디로 그냥 악하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만 들었다가 이런 얘기를 듣고 또 신기하더라고요, 약간.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 굉장히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똑같은 성경 이야기나 어떤 왕에 대해서도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뭘 보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단순하게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물론 교회를 다니지만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어떤 세계관을 갖느냐에 대한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보자면 뭐 교회 다니는 거죠. 예수 믿습니다. 아멘. 그럼 뭐 신앙인데 조금 더 크게 보자면 뭐냐?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신앙 교육을 하고 뭐 설교도 그러겠지만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에게 저에게 어떤 세계관이 먼저 자리 잡고 있겠어요? 뭐 당연하죠. 뭐죠? 세상적인 세계관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좀 뭐 당연하겠죠. 뭐 얘가 태어날 때부터 뭐 성경 말씀을 복음 들었다 그러면 좀 다르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죠. 뭐 교육받고 뭐 학교 다니고 뭐 유치원 다니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근본적인 바탕은 창세기 3장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을 보니까 뭐 그런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만나잖아요.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아, 뭐 이게 제가 딱 보니까 이분이 막 메시지를 듣고 막 하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몇 달 이렇게 있다가 제가 가만히 보고 좀 그랬거든요. 주사님 좀 많이 힘든가 봐요. 그랬더니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왜 뭐가 힘들까요? 설교를 듣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세계관이 이게 힘든 거예요. 세계관이. 왜냐면 지금까지 자기가 나름대로 교회를 다녔던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좋다 나쁘다 맞다 틀리다 떠나서 뭔가가 형성돼 있어요. 뭔가가 형성이 돼 있는데 이게 다른 측면에서 메시지가 들어갈 때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도 뭐 내 생각엔 틀렸으니까 이건 틀렸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그럴 때 쉽지는 않겠지만 제일 중요한 기준은 뭐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뭐죠? 자라는 뜻이에요. 자. 뭐 원어는 뭐 한데 저 잘 솔직히 원어는 제가 잘 모르고 뭐 어쨌든 그 내용이 뭐냐 이제 쉽게 하면 우리가 뭐를 길이를 잴 때 자를 대잖아요.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자. 잣대라는 거예요. 잣대. 어떤 잣대를 가지고 보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뭐죠? 뭐 시가서부터 예언서들이 쭉 나오죠. 물론 뭐 딱 이것만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 뭐죠? 거기에 보면 이제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어쨌든. 그리고 시가서는 뭐 예를 들자면 뭐 시편 같은 거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성경 그건 뭐냐면 이제 모든 성경의 가장 중요한 키가 이제 삼중직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신약을 보면 신약을 여러분도 좀 쭉 보시면요 내용을 복음서가 나오죠. 복음서. 여러분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맞죠? 알고 계시는 복음서입니다. 복음서는 뭘 얘기하죠?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잘 아는 대로 이건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요한복음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성경 읽어보시면 뭐가 나오죠? 네?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부터 시작하면 뭐가 나오죠? 기적과 이적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사실은 하나님이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된 게 그 성경의 흐름이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뭡니까? 마태복음 뭐가 나오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보면 뭐냐? 낳고 무슨 얘기예요? 족보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누구에게서 왔다?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죠. 무슨 얘기예요? 왕의 자손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뭐 이런 부분들. 물론 뭐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쭉 보면 예를 들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좀 유대인을 향해서 썼어요. 메시지 자체가. 그러니까 니네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이분이 그분이다. 그래서 니네가 누굴 기다리지 않냐? 그러니까 이분이 그 자손으로 왔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이유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성경 자체가. 그렇죠? 그 다음에 역사서는 뭐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사도행전이죠. 사실은. 사도행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제자들이 증거하고 나타난 그리스도의
증거들, 그리스도이심의 증거들, 그렇죠. 쉽게 하면 이제 증인들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서신서는 뭡니까? 이 전도운동 현장에서 세워진 교회들을 향해서 이제 뭐죠?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뭐 목사님도 많이 얘기하셨지만 예를 들면 뭐냐, 이 성경이 이렇게 묽어진 것도 제가 얘기했지만 300 몇 년도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전에 예를 들면 뭐 에베소, 여러분이 만약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에베소 교회 교인이었다. 여러분이 지금 그렇지 않지만 내가 에베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거의 뭐냐, 구약 성경과 에베소서밖에 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성경을 이렇게 들고 다닌 적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을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약간은. 서신서죠. 그다음에 계시록은 뭐냐? 여러분 잘 보실 필요가 있죠. 뭐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오냐 이걸 유추하려고 볼 필요는 없고, 뭐죠? 제일 중요한 뭐죠? 말세가 어떤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을 좀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 나름대로 느낄 때 뭐냐, 분명히 지금 상당한 말세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보고 성경을 보면서 이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건 좀 필요하겠죠. 네 번째입니다. 좀 그냥 쭉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성경에 나타난 크게 보면 7가지 시대가 나온다 그랬죠. 첫 번째로 나오는 시대는 뭐냐? 여러분 좀 보시면, 왜냐하면 성경 전체 맥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설교를 듣고만 자꾸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이 뭘 얘기하며 내가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를 좀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렇죠. 물론 여러분 뭐 신학 공부해야 되고 막 두꺼운 책 읽어야 되냐. 그렇죠. 여러분 제가 신학책을 좀 예전에도 보니까 얼마나 두꺼운 게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면 저도 좀 책을 좋아하긴 하지만 뭐냐, 칼빈의 기독교 강론 아직도 못 읽어봤어요. 원문이 얼마나 두껍냐면 이만한 책이 한 3-4개가 돼요. 그러니까 내용이 사실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놀란 게, 야, 칼빈이 이걸 어떻게 이렇게 20 몇 살에 30살도 안 돼서 이렇게 썼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이건 읽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서 쭉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7시대, 첫 번째 이제 족장 시대, 주로 창세기죠. 오늘 나오는 약간. 여러분 잘 아시는 뭐죠? 4족장이 나옵니다. 맞죠? 4명의 족장. 그렇죠? 이게 창세기죠. 창세기. 창세기는 뭘 얘기하고 있냐? 구원이 뭐냐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구원이. 그렇죠? 구원이 뭐냐? 그리고 뭐죠? 저주가 오는 이유가 뭐냐? 그렇죠? 그리고 뭐죠? 전도를 왜 해야 되냐? 그렇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이걸 하면은 감사하긴 하지만 뭐냐, 그건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제가요 한번 그런 걸 느꼈어요. 제가 그 예전에 제가 막 사역할 때 얼마 안 됐었는데 제가 저기 답심리 쪽에 아는 이제 집사님이 있어갖고 미용실을 했단 말이에요. 한번 가끔씩 이제 아는 집에 그래갖고 머리도 몇 번 자르고 그랬는데 머리 자르러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2명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이제 분위기도 그렇지만 뭔가 하나를 들고 들어오시더라고요. 누구겠어요? 네, 증인들이세요. 증인들. 네, 증인들. 그래서 이제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보면서 제 머리도 안 감고 좀 기다리고 있으니까 뭐 겸사겸사 얘기도 할 거. 그죠? 아유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떻게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시냐고
고생이 많으시다 막 그랬더니 이분들이 막 왜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또 보통 막 욕하고 막 뭐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되게 반가워하더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궁금한데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되겠냐 그랬더니 아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매일 이렇게 전도하려면 힘들 텐데 왜 이렇게 전도를 하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저한테 한 얘기예요. 뭐 교리상 그렇게 가르친 게 모르겠지만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마태복음 윗사장을 쭉 얘기하면서 이런 그런 말씀이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물어보고 그러면 매일 전도를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저한테는 이러다가 전도를 안 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얘기예요. 뭐 제가 뭐 교리를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그분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런 식으로 딱 묶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요, 우리 뭐 죄송하지만 우리 다락방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저 예전에도 보니까 어떤 분이 뭐 저는 잘하냐 그건 아닌데 어떤 분 그러더라고. 막 그 구역 모임 같은 거 하는데 사역자들 모임 하는데 오더니 뭐 약간 뭐 간증겸에서 막 권사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약간 좀 호들갑 떠시는 스타일이에요. 막 하는데 제가 막 전도했어요. 막 그러더라고. 아 잘하셨다. 그런데 이제 그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눠보니까 막 이렇게 전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좀 이런 성경적인 발견이라기보다는 이분 좀 뭐냐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전도하면 저주받는다 이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약간 제가 볼 때는 뭐냐 좀 걱정되는 느낌이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사실 전도라는 행위는 똑같잖아요. 사람 볼 때는. 근데 조금 뭐냐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말과 설교와 이야기를 듣고 시작이 되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시작돼요. 또 말씀드립니다. 어떤 감정과 생각과 뭘 가지고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왜? 많이 틀릴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제일 대표적인 게 이거라니까요. 근데 뭐라 했냐면 그가 나보다 옳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물어보면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걸요. 저도 그럴 거예요 아마. 왜? 저도 여기 있거든요. 저도 죄송하지만 뭐냐 성경을 많이 듣고 은혜도 받지만 저도 프레임이 이걸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성경 얘기 안 하고 이런 이렇게 딱 물어보면 뭐냐 다 그렇게 얘기 안 할 거예요. 여러분 꼭 좀 이해하셔야 돼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쉽게 생각하고 쉽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건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유다가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왜 이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뭐냐 성경을 가로지르는 중요한 키예요. 뭐냐 토레도트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생명이에요. 생명. 성경의 관점은 뭐냐 생명이에요. 토레도트라는 거예요. 토레도트. 그래서 창세기 시작부터 뭐냐 씨라는 거를 계속. 그 왜? 예를 들자면 뭐냐 말도 안 되잖아요. 옛날 그런 풍습들도 있었지만 예를 들면 형이 죽었단 말이에요. 자녀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동생이 들어가서 애를 낳게 하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예?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럴 수도 있죠. 뭐 그 시대가 그렇겠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럼 왜 시대상에 그럼 굳이 성경에 이걸 그렇게 중요하게 써놨을까요? 그렇죠. 역사책에도 많이 있는 내용을. 그렇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생각은 많이 틀립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쩔 수 없이 여기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듣고 배우고 읽고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라는 게 여러분 뭐 학문을 배우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 그렇잖아요. 뭐 성경 많이 읽어라 이런 얘기보다는 우리가 성경을 많이 배우고 듣고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유가 뭐냐? 우리는 사실은 뭐냐? 세계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세계관이. 그리고 세계관이 안 바뀐다. 결국은 못 해요. 우리는 뭡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랑 우리랑 뭐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 완전 다른 거예요. 저는 뭐 예를 들자면요, 뭐 가끔씩 그런 걸 느꼈어요. 예를 들자면 새벽 예배 할 때 이렇게 있잖아요. 뭐 요새는 잘 못 봤는데 코로나 지금 예전에는 이제 새벽 예배하면 이제 새벽 예배 한 뭐 4시 반, 뭐 5시 정도 뭐 좀 오잖아요. 그러면 어떨 때는 뭐냐 새벽 예배 하는데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이렇게 눌러 놓으면 어떤 사람이 내려올 때가 있어요. 새벽 5시 반까지 술을 드시고 나가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예, 완전 이렇게 돼갖고 저는 뭐 그분들이 잘했다 잘못했다 뭐 나름 훌륭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뭘 했겠냐 완전 다른 거예요. 단순히 술을 많이 먹고 우리는 안 먹어 우리는 훌륭하고 뭐 저 사람 뭐 아이고 저렇게 이런 얘기가 아니라 완전 다른 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전도는 왜 해야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 왜 선교해야죠? 그럼 궁금합니다. 성경 속에서 이유를 찾으셨습니까? 설교를 듣고 하고 하지 말고 결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근거와 배경이 돼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 기준이 없다. 그럼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 우리가 똑같이 살잖아요. 똑같이 살지만 다른 거예요. 다른 배경과 다른 기준과 다른 힘을 가지고 살잖아요. 다른 목표를 가지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의 특징이 뭐였냐? 뜻을 딱 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 말씀을 통해서 나와진 걸 보고 뭐냐? 언약이라 그러잖아요. 언약. 그렇죠? 두 번째 한번 좀 보시면요. 한번 좀 쭉 보세요. 애굽 시대 400년이죠. 그렇죠? 400년. 뭘 얘기하는 겁니까? 뭐 이런 일 저런 일 다 했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피 바르는 날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많은 얘기가 있겠죠. 그렇죠. 뭐 드라마틱한 얘기도 있고. 저는 어릴 때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쉽게 봤거든요. 저 어릴 때 쉽게 봤어요. 저도. 그래갖고 막 보니까 와, 저는 예를 들면 뭐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나일강이 피로 변한다든지. 예. 그다음에 막 드라마틱한 뭐냐 물이 막 홍해가 막 갈라지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와 진짜 그랬을까 싶긴 하더라고요. 잘 모르겠는데 엄청 드라마틱하게 와 멋있다. 근데 사실은 그걸 설명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건 아니잖아요. 피 바르는 날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다른 걸 더 중요하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뭐가 다른 거냐? 관점이 틀린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뭐냐? 예를 들자면 뭐냐? 다른 걸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나이잖아요. 심지어 성경을 보면서 공산주의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공산주의가 어디서 나왔냐? 성경에서 나왔어요. 근데 뭐죠?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본 거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관점이 지금 애굽 시대는 뭐냐? 피 바르는 날 나왔다는 거예요. 희생 제사의 비밀을 드려야 할지니라. 그렇죠. 그 문제는 뭐냐? 이걸 중요시하게 보지 않는 신학자들은 이걸 계속 축소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게 이거예요.
이걸 중요시하게 보는 사람이 만약 성경을 개정을 한다면 다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렇죠. 쭉 보시면요. 광야 시대, 그렇죠? 저는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요새 세상을 지내고 많은 걸 보면서 이 시대가 완전 광야 시대구나. 그럼 참 많이 느껴요. 뭐 왜 그랬을까 싶은데 지금도 우리가 똑같이 살아요. 사실은 광야 시대 40년 동안 뭘 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말도 안 되고 상황에도 안 맞는 얘기를 합니다. 뭐죠? 언약궤를 만들어라. 이렇게. 뭘 하라 그래요? 성막을 만들어라. 그렇죠?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네 번째, 크게 보면 뭐죠? 사사시대가 나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죠? 많은 축복의 사람들이 나왔지만 다 허물어졌어요. 사사시대 결론이 참 어떻게 보면 눈물 나는 내용입니다. 뭐죠? 각자 자기가 옳은 대로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틀렸다는 얘기죠. 그렇죠? 사사시대는 뭘 했습니까? 근데 영적인 싸움을 계속했습니다. 왜? 우상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될 대상은 우상입니다. 그렇죠? 우상이에요. 그렇죠? 다섯 번째 뭐죠? 성경에 쭉 흘러가는 게 있죠. 뭘까요? 왕정 시대입니다. 그렇죠? 사사 시대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왕을 세우죠. 그렇죠? 하나님이 누굴 세웠냐? 왕을 세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왕이 될 때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자면 사무엘 선지자 가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렇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왕을 세웁니다. 또 누굴 세웁니까? 선지자를 세웁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그렇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누굽니까? 제사장을 세웁니다. 근데 뭘 얘기하죠? 좋은 왕도 있고 훌륭한 왕도 있고 대단한 왕도 있었어요. 한 시대의 인물로 큰 선지자가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뭐죠? 진짜 주인공은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영원한 왕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영원한 선지자, 영원한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죠? 메시아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그림자예요. 그렇죠? 포로 시대. 그렇죠? 아무 희망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끌려가서 아무 희망이 없어요. 뭘 봐야 돼요? 예. 이 포로 시대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뭐냐? 뭘 놓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했다. 이것도 중요한 뭐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렇죠? 분명한 기도 제목과 방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중요한 건 뭐냐? 누구를 통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여러분 뭐예요? 이 시대의 흐름과 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붙잡고 있는 그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붙잡고 있는 그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렇죠? 로마 시대 뭐죠?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참 신기한 게 뭐냐?
하나님이 이상하게 로마를 계속 축복하셨어요. 로마를 전쟁에서 이겨 전 세계를 로마에게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왜? 복음이 증거되도록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다섯 번째입니다. 여기까지만 좀 보겠습니다. 성경에 흐르는 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잘 구경해요. 성경을 보면서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은 어떤 사건은요 아주 길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의 일대기를요 너무 자세하게, 심지어 뭐냐 하루에 있었던 일을 몇 장을 쓰기도 합니다. 또 거꾸로 뭐냐 한 단어에 한 줄에 몇백 년이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렇죠? 분명히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은 뭘 말하고 있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걸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늘 보고 생각하고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뭘 얘기하냐? 성경에 어떤 맥이 흐르고 있냐? 그렇죠? 첫 번째는 멸망에 빠진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냐? 그렇죠? 인간이 멸망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더 정확히 하면 이번엔 뭐죠? 죽을 수밖에 없느냐 아니죠. 죽었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예를 들면 죽는다는 말은 언제 씁니까?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애들한테 얘기했는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죽는다라는 걸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스데반에게 뭐라 그러죠? 잔이라 그랬어요. 성경은 여러분 이상해요. 스데반이나 이런 사람 뭐냐 죽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잔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누구한테 죽었다 그러죠? 하나님 떠난 인생을 향해서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일 극명하게 여러분 아실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성경 구절 정확히 보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같이 다니다가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가야 되냐? 아버지 장례가 난 거예요. 아버지 장례식이 나서 예수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식경 우리로 말하면 장례식 좀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굉장히 매몰차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좀 갔다 와라. 어? 그래야 되는데 뭐라냐? 가지 말라 그래요. 그럼 뭐라는 줄 압니까? 죽은 사람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 지내라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서 죽었다라는 말은 이거고 죽은 자를 할 때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 볼 때 뭐냐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 틀린 말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 그랬어요. 그렇죠? 간단히 뭐냐 여러분 시체란 말이에요. 시체. 그렇죠? 시체는 뭐가 필요하죠? 생명이 필요해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죽은 다음에 물 주면 뭐 돼요? 더 빨리 썩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물을 주어서 나쁜 게 아니에요. 죽어 있는 게 문제예요. 그럼 이 원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세 번째 뭐죠? 저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렇죠? 여기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냐? 그렇죠?
분명한 건 뭐냐? 나와야 되거든요. 저주와 재앙에서 나와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나와야 돼요. 그리고 뭐죠? 한마디로 성경은요.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이걸 해결한 단어가 뭐죠? 생명입니다. 그래서 뭐가 돼야 돼요? 씨가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모든 것을 넘어서는 모든 것에 우선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 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유다가 다말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나보다 옳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걸 한번 정리해 보세요. 뭐가 옳은 겁니까? 그렇죠? 뭐가 맞는 겁니까? 그렇죠? 이거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거는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뭐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눈으로 이걸 봐야 돼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말씀을 보시면서 그리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막 설교만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딱 이렇게 세팅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 부분이 여러분이 이번에 좀 우리 몇 주간 좀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과 제가 또 중요한 또 축복의 시간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